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14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꼭 뵙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또 생명과 소망함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12일 1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한 자들에게 넘치는 수입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감사와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진 손길들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더 큰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각 가정들마다 소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 가정마다 건강의 복도 또 충만하게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듣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마음에 품게 하심을 따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아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러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꼭 밤새고 나면은 무언가 음식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생닭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음식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말 누군가가 우리의 제사를 받나 보다,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됐고요. 또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게 우상숭배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의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무를 뱄다고 해요. 근데 나무를 베고 났더니 그 속에서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앞에 신령함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또 귀한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제사한 걸까요? 구렁이한테 한 거겠죠. 구렁이한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렁이인지 또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나무 한 그릇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들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 뭔가 복을 받을 줄 알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요, 차별성은 우리는 제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느냐라는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라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상을 얘기하시죠. 더불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대상이 분명치 않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예배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는 예배요, 분명한 대상이 분명한 예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분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은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한다. 이건 형식이겠죠. 또 예배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다 예배 형식일 것입니다. 예배 형식의 개념에서는 11시 30분이 시작인데 내용적인 시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예배가 언제 시작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결과가 예배는 내가 예배자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예배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내가 예배자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가 예배자라고 인식하면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지 않겠죠? 일찍 잠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하겠죠. 이미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더라. 이게 예배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자기를 살피는 예배가 우리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다. 다른 예배는 형식이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가 누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에는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살필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우리의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수가성에 남편이 5인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인데 그 5번째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인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을 회피했을 거예요. 동네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여인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 그러기에 가장 자기가 바꾸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많은 사람, 지난주 우리 생수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목마름이 가장 컸던 여인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여인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곧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찾으시는 예배에 대하여를 정리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자, 그러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참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주일날 시간이 되면 나와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 줄을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하신다. 예,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에 대하여 그들이 주는 강조점은 어느 시간에 예배해야 될 건가, 어디에서 예배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건가, 상을 어떻게 차릴 건가가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을 알고 하는 예배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 줄을 알면 뒤따르는 것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 그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귀한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 예배를 표현할 때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낭비의 시간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건 낭비입니까, 투자입니까? 요즘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을 투자로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거룩한 낭비 아니에요? 그죠? 요즘 낭비하기 싫어서 애 안 낳는 젊은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낭비인데 가장 행복한 낭비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된 것이 없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가 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뭘 해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거룩한 낭비를 즐길 수 있겠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근데 저는 더 행복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그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할 일이 있으면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 아파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 이 시간에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한 낭비인데, 그 낭비 속에서 실은 우리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그 큰 기쁨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스스로 잘 걷지 못하는 뇌성마비를 앓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또 글도 모르시는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에게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와도 보탬이 안 돼요.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짐이라는요, 두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오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만들어주는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낭비되는 것 같은데 실은 보면요, 그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높이 찬양하는 거룩한 낭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모습을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것들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그러한 예배를 알았던 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구약 42페이지 31절에서 35절 말씀, 구약 42페이지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야곱의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레아라는 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레아는 좀 여기서 총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총이 없었다고 했는데 매력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라헬은 좀 더 예뻤던가 봅니다. 그 이름도, 그래서 라헬은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레아는 들소, 뿔난 들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다 했었어요. 뜻이 자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 낳았다 한 풀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나의 연약함을 들으셨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라고 이름을 졌어요. 자, 남편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희망과 또 연민의 그 표현들을 담아서 레위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들 하나 둘 셋을 낳을 동안 그는 여전히 남편만을 주목했어요. 그의 그의 연약함, 그의 목마름에 대한 것들을 남편을 통해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유다, 곧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그가 남편에 대한 아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집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기구하고 어둡고 찹찹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나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시므온도 루벤도 레위도 아닌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승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다를 통해서 곧 찬양했던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곧 영원한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은 라헬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찬양하는 자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구원의 길은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기둥을 찬양으로 둘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은 준비 찬양이라는 것 개념을 없애고 예배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이 들어와 있죠. 이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기둥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찬양의 시간에 좀 더 세상적인 말로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에 또 찬양 중에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의 예배는 그저 내가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은혜가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요 영광의 제목입니다라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삶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에 오늘 보니까 이제 베이스 기타까지 합류해가지고 찬양팀이 완전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찬양팀만 찬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의 본질인 줄 알고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한 기둥은 찬양에 있다. 예배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찬양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다. 이 마음 갖고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과 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진리는 세상에서 진리는 옳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뜻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이 이루신 것을 바탕에 두고 예배하는 것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게 진리로 말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바탕에 두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이라는 뜻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성취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죠. 그분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게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취된 약속.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 위해서 집에 운동화를 사놨어. 자, 운동화를 사겠다는 거예요? 사놓은 거예요? 사놓았죠. 그런데 아직 아이에게 운동화가 주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집에 가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놓은 거예요? 성취된 운동화예요.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성취가 되어진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얘기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요, 기쁨과 축제와 환희로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예배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들은 장엄함이 있을지 몰라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예배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환희를 아는 예배. 이게 우리 교회의, 우리 예배의 특징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간판 문구를 여러분 이제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그 간판 문구를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한 글귀를 뭘로 쓸까 이러다가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라고 썼어요. 쓴 이유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다른 업소들이 많죠. 동종업종도 하나 들어와 있고요. 또 노래방, 뭐 술집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건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노래의 기쁨을 또 술로 기쁨을 얻으려고 찾잖아요. 노래의 기쁨과 술의 기쁨, 세상 유흥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들어오는 글귀, 입구의 글귀에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의 그 소원을 들었고 내가 이미 이루었노라. 이미 성취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집에 운동화 사놨어, 가서 신어. 성취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기쁨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는 기쁨이다. 자, 여러분, 아들이 집에 아빠가 운동화를 사놓은 줄 알면 운동화를 손에 들 때만 기쁘게 했어요? 운동화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집에 운동화를 향하여 가는 과정도 기쁘겠어요? 당연히 과정도 기쁘죠. 운동화를 보아야만 기쁜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과정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손에 운동화가 들리지는 않았어도 성취된 약속을 가진 자는 운동화를 향하여 가는 과정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제일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뜻이겠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는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찾지 않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그게 진리의 예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빛으로 소개하시잖아요. 어둠으로 나왔으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걷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임자로 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매임들이 풀어지는 자유케 함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곳은 세상의 죄악과 사망이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뵙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 중에 하나가 큰 바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큰 바의 얼굴, 그 마을 정면에 있는 앞산에 있는 큰 바의 얼굴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데 그와 같은 큰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이 동네를 복되게 할 거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주목한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간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동네에 큰 상인이 들어왔을 때 저가 우리 동네를 이롭게 하는 큰 바의 얼굴이 아닐까 기대했으나 그는 극히 인색했고요. 또 장군 출신의 한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한 우리 동네를 복되게 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러나 그 또한 그 동네에 실망케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정치가가 왔어요. 시인이 왔어요. 학자가 왔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다 큰 바의 얼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소설의 끝은 그 큰 바의 얼굴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어네스트였다. 왜 어네스트가 큰 바의 얼굴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아침에 태어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앞산에 있는 큰 바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일하는 가운데서도 학교를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큰 바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닮아가게 돼요? 날마다 대면하고 뵙는 자가 닮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닮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참됨을 뭘로 가능할 건가?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뵌 자는 반드시 하나님 닮은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 있는지는 어디에서 가늠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 닮은 자가 되고 있나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가 참 세상의 문화를 수용한다고 하여 이게 예배인지 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예배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도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이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대상 앞에 집중함을 잃어버렸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되돌아보면 나를 새롭게 함이 없고 그분을 뱀으로 인하여 그분 닮아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에서처럼 성전 문을 닫고 싶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장 힘썼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쓸 때 곧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닮는 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케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데 그 새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부요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새해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할 줄 아는, 그 예배에 힘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기존에 드려왔던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예배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라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성취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요,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요, 감격이 살아나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씻겨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며 어둠과 결박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을 뱀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친히 제물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한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